마가복음 15장 1절부터 15절 말씀 한 절씩 봉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와서 빌라도에게 던져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명철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민란을 꾸미고 그 민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 우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대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주는 줄 알미더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를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니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주인의 아들, 아버지의 아들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전 주에 미리 말씀을 했다시피 바라바가 누구인지를 알자라는 것입니다. 이 바라바는 히브리어로 해서 주인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예수님 대신 율법대로 6월절에 그 율례대로 바라바를 놓아줬구나라고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이 바라바가 곧 누군가 하면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나라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들이 있는 것이고 내가 있는 것이지 예수님이 죄인이 아닌 것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값으로 우리는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저 바라봐 놓아줬다. 성경 말씀에서 그냥 율례대로 관습대로 그냥 놓아줬다. 이 정도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바라바가 밀란을 꾸미고 살인을 하고 체포가 되었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죄를 짓는다는 것은 우리 힘으로 죄를 짓는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짓겠다라고 해서 내가 스스로 감옥 가겠다 이런 사람 별로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라바는 지금 예수님이 대신 바라바 대신 지금 묶여야 되는 것이고 바라바는 놔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지만이 성경 말씀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앞전 주에도 계속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지금 흐름이 계속해서 진행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매시고 그리고 부활하실 때까지 그리고 오늘 마지막 절에 천국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 나라 가는 것까지 보기 위해서는 흐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흐름을 누구가 들으라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가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나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고 너는 누구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지 그저 한낱 소설책이나 성경책으로 끝나버리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하면은 예수님이 기적과 이적을 베푸시니까 신화적인 얘기로 마무리를 쳐버리려고 하고 있고 나와 전혀 관계가 없는 조금 먼 얘기같이 우리는 접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우리들이 평상시에 알고 있는 상식적인 선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들이 알고 있는 그 상식적인 선이었으면 전 세계가 오늘 부활주일이라고 해서 예배할 일이 없죠. 여호와 하나님께 머리 숙일 일이 없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일이 없죠. 그 예수님께서 기적과 이적을 베푸신 특수하신 분이시고 우리의 모든 죄들을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매셨기에 특수한 일이기에 우리들이 그분을 믿는 것이고 그분께 기도하는 것이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구나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피로 우리는 천국 가는구나 이렇게 아는 것입니다. 그저 한낱 기적과 이적 옛날에 그랬었더라라고 끝나버린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조금 되돌아보겠습니다. 가까이 한번 가보죠.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세월호 사건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잊혀졌습니다. 그게 이제 그 일을 실질적으로 우리들은 우리 성도들은 본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전부 뉴스로 해서 전부 다 알고 있고 그 일이 어떻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시간은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세월호 그거 없었다라고 한다면 이상한 사람 되는 것이고 그 사람 말은 신뢰를 안 해버리는 것이지. 그 세월호를 보는 여러 가지 시각들이 뉴스로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모양 저 모양 또 어떤 사람은 또 그 세월호 뭐 누가 잘못했다 누가 잘했다 서로 얘기들이 전부 다 각각이 있죠. 아무튼 그 일은 실질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누구 한 사람 그 일이 없었다라고 얘기하지 못합니다. 그건 최근의 일이지. 조금 더 멀리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매번 말씀을 나누는 이수신 장군 세종문화회관에 이렇게 칼칵 들고 있습니다. 이수신 장군. 그 이수신 장군이 없었다. 그저 일본군하고 싸웠다는 것은 소설 얘기고 누군가 지어낸 얘기다라고 한다면 듣고 있는 사람들은 뭐라 그럴까요? 그 정신 이상자라든지 뭘 모르는 사람 이렇게 낙인을 찍어버리고 그 사람과는 잘 어울리려고 하지만 안 하죠. 왜? 그 일이 실질적으로 있었다는 것을 역사가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 일은
역사책에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조선 왕조실록 또한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실질적으로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없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상한 사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순신 장군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배웠기 때문에. 조금 더 가보겠습니다. 이제 예수님 또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안 계셨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상한 사람 되는 것입니다. 왜? 역사의 흐름책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어떤 사람들이 얘기를 하죠.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소크라테스. 없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시대의 사람입니다. 그 이상한 사람 되는 것입니다. 베토벤 없다라고 한다면 그 이상한 사람 되는 것입니다. 역사의 흐름 속에 있다는 것, 실질적인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 시대에 예수님이 기적과 이적을 베푸셨던 실질적인 얘기라는 것입니다.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저 한낱 신화적인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지금 내가 부딪히고 있는 상식적인 선에서 예수님을, 성경책을, 교회를 보기 때문에 그거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안 믿어지는 것입니다. 왜? 내 상식이라는 것입니다. 내 상식. 내 상식 그러면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상식이 뛰어나십니까? 그렇게 많이 배우셨습니까? 그렇게 많이 알고 계십니까? 라고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정말 그게 나는 예수님이 없다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은 무엇을 근거로 해서 없다라고 얘기하시는지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귀신은 있습니까? 귀신은 있다라고 한다면 귀신은 봤습니까? 석가모니 절에 다니시는 석가모니 봤습니까? 안 봤지만은 믿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현실. 우리들은 실질적으로 일어난 그 사건을 기록했습니다. 성경에다가. 그래서 그 성경 말씀이 지금까지 전달해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약의 경우 그 시대에 기적과 이적 없이 그저 소크라테스 마냥 많은 어떤 성인들 마냥 좋은 일을 하고 그냥 가셨다 그러면 우리들은 굳이 이렇게까지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있을 일이 없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매셨다는 것,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더라는 것, 성경을 왜 기록해 놨는지를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기에 공부는 많이 못했어도 대학 교수는 아니어도 박사 아니어도 철학자 아니어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해주셨고 우리는 그 알매에 감사하고 있고 예배하고 있고 부르짖고 있고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만 아는 것입니다. 우리만. 세상 사람들은요. 아무리 머리가 똑똑하고 IQ가 높고 책을 많이 써놓고 그래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허락 안 하시면 그 사람은 지옥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우리가 예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우리는 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하는 것이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는 그래서 하나씩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마디로 얘기하라고 하지요.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받아들이질 못합니다. 아무리 깊이 있게 몇십 년 동안 공부해서 성경 말씀은 내가 알고 있는 지식 그대로 말씀을 드려도 받아들이지를 못해. 그런데 얘기하라는 거예요. 얘기해라. 몇십 년 동안 얘기한 것을, 공부한 것을 단 하루에라도 24시간 동안이라도 얘기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머리를 가지고 있는가요? 천만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저 또한 그러한 것입니다. 몇 년 동안 공부했지만 그 다 채워지질 않습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머리에 남는 거 없습니다. 그러나 딱 하나 남는 것이 있죠. 고백하는 것. 고백하는 것.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것.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그 죄에서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것. 그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걸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책으로 어떻게 꺼낼까요? 아니면 과학적으로 증거를 내려줄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것은 우리들 힘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이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고 계시구나를 알기에 감사가 넘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일이 실질적으로 있었던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설을 따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화적인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벌어졌던 그 시대의 특별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처음이자 마지막인 이 사건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이 성경 말씀 때문에 목숨을 바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해서 이 시간 여기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그저 그냥 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딱 하나입니다.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크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지만 적게 보면 나 한 사람인 것입니다. 각자 성도들 각자 1대1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바나바 대신 십자가를 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나바 하나를 놔주기 위해서 지금 이 바나바를 죄를 짓게 하고 살인자로 만들어서 오늘 본문에서 바나바 놔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바나바가 누구인가? 주인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그 여호와 하나님 종들 아닙니까? 그 여호와 하나님 아들 아닙니까? 우리가 바나바 아닙니까?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는 죄인 중에 죄인이지. 우리는 나의 욕심을 위해서 살고 있고 그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무엇 하나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 보혈의 피 아니고는 안 된다라고 고백을 할 때에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담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바나바는 체포가 됐고 감옥에 가 있고 예수님 대신 노임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대로만 가버리면 그저 한낱 얘기거리로 마무리가 되어버리지요. 지금 성경은 우리를 향하여, 나를 향하여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희롱을 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입니다. 오후에도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 예수님께서 두 번째 사건이 있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살아있는 바라바를 이 세상 사람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바라바는 지금 오늘 노임을 받고 그 후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마 알고 있지 않을까요? 왜냐? 주인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는 아버지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마 예수님 대신 내가 노임을 받았구나를 알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들이 너무도 잘 알고 있다시피 예수님이 십자가 매셨을 때에 양쪽에 있는 죄인입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을 욕하지요. 그러나 한 사람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너와 나는 당연히 벌을 받아야 되지만 예수님은 잘못이 없으신 분이신데 지금 십자가에 매달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3장입니다. 누가복음 23장 이렇게 보니까 23장 40절 보니까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을 비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그리고 또 한 사람은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나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두 번째로 노임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제 여호와 하나님 나라까지 같이 동행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우리는 조금 더 깊이 있게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있는 죄인에게 얘기하십니다. 오늘 지금 나와 낙원에 이르리라. 낙원이라는 것은 우리들이 잘 알다시피 파라다이스 행복하다라는 것이지요. 에덴 동산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얘기할 수 있는 최고의 곳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또 세례 요한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이 가까워졌다. 세례 요한 또한 그렇죠. 천국이 가까워졌으니 회개하라.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에덴 동산, 낙원, 파라다이스가 가까워졌으니 회개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 또한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십자가에 같이 매달린 그 행악자 중에 한 사람에게
낙원에 이르리라. 라는 이 낙원은 어떤 곳인가? 라는 것이지요. 지금 구약의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을까? 라고 질문을 하는 사람은 아직은 못 봤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아마 그 질문이 있겠지만 질문을 안 하는 것이죠. 왜? 잘못 질문하면은 믿음 없는 사람이 돼버릴까 봐. 두 번째는 그 질문을 하더라도 명확하게 답을 해줄 사람이 없을 것 같기에 질문을 안 할 수도 있죠.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가 될까 질문을 해야 되는 것이고, 신약은 당연히 예수님을 믿으면 당연하지. 예수님께서는 왜 살아있을 때에 행악자에게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너와 나 천국에 같이 임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낙원, 파라다이스, 에덴 동산, 우리들이 알고 있는 이 땅에 행복한 것, 평안이 있는 곳에 이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성경은 여러 가지 그 천국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만,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것은 딱 하나 있습니다. 오후에도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만,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천국과 파라다이스가 나누어지는 것인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 기준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는요, 구약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부활하시고 나서 첫 번째 부활자가 되셨기 때문에 그 뒤부터는 바로 예수님이 우리들이 사망에 이르렀을 때, 육체적인 사망입니다. 사망에 이르렀을 때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님과 천군천사가 우리를 마주한다라는 것은 언젠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전까지 고민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 됐을까? 고민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누가복음 24장, 마태복음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1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입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뒤져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펴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자던 성도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그 성도들이 어디 있었다는 것입니까? 우리들이 얘기하고 있는 그 파라다이스, 구약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알고 있다시피 이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지요.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성이 여호와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부터는 바로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전까지는요, 무덤에서 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파라다이스, 구약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에덴 동산, 음부와 지옥은 또 차이가 있습니다. 음부 또한 지옥에 가기 위한 땅속이라는 것입니다. 사전적인 얘기이지요. 그곳이 어떻게 생겼고 어떤 곳인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 시대에 있는 신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음부에서 이제 지옥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또 구약의 사람들은 에덴 동산, 그곳이 어떤 곳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성경적인 얘기이고 또 사전적인 얘기입니다. 그 파라다이스, 평안한 곳, 바울이 갔던 그 3층권, 그곳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예수님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부터는 우리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맞은 곳이어서 바로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까지는 무덤에서 잤다라는 것입니다. 그 성도들이 몸이 일어나며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 이제 같이 그 성의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그 천국 백성 만들기 위해서, 그 천국을 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성경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선택해 주시고 구원자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 잘해가지고 풀려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 열심히 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만족스러운 일을 해서 종답게 선한 일을 많이 해서 그래서 풀려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 대가 없이, 아무 물질적인 배려 없이 그냥 풀려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를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값 없이 대가 없이 구원자가 됐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능력 하나도 없이 이걸 아는 것입니다. 이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 값없이 주는 것, 아무 값없이 구원됐구나를 아는 것. 그래서 우리는 잘못하면은 값없이, 가치가 하나도 없이 사용해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을 아무 값이 없으니까 허틀게 봐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공부를 못해도 책을 하나 못 써내서 박사가 아니어도 그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 지셨구나를 아는 것이고 값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구나를 아는 것입니다. 그 알았기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같은 죄인을 예수님은 아무 값없이 구원해 주셨구나 알고 감사합니다. 또 이 감사가 전파되게끔 나의 행동이라든지 말투라든지 모든 것이 여호와 하나님 일하심에 누가 되지 않도록 정결하게 나아가시는, 그래서 이 땅에서도 승리하시는, 그래서 천국 백성이 되는, 천국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